오늘은 밀어내지 말고 끌어당기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영영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이 진심이었는지, 유다 사람들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은 진심이었는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오랜 동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일을 실행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국들의 지배하에서 마음대로 거주지를 이동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데다가 막대한 재건 비용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을 생시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언제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분은 즉흥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부터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유다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했거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은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각 나라 백성들이 자기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는 성전 재건이라는 특명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성전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고레스는 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고레스는 비용까지 자신이 다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 비용을 그거 되겠다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도 그 성전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한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요. 선한 욕구, 악한 욕구.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으니까 그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끔 하는 그 원동력,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다른 데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이끈 원동력은 성전을 재건해서 정말 우리가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유다 사람들에게 뺏기면 곤란하다, 뭐 그런 점에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잘 들여다봐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의 저변, 정말 그들의 저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열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숨쉬고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것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의 경우,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의 경우에 현재는 믿음이 없어 보여도 너무 쉽게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그 말씀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시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자, 사마리아를 떠나려고 하자 그들이 붙잡았어요. 아니, 하루만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하고 하루만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그 이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기록이 분명한데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를 잘 해주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서 세상적인 충동에 이끌려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느냐, 방향 제시를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작동한 심리, 그들이 자기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그 심리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여기에서 소외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끌려다니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 성전 재건에 대한 선한 의지가 있었지만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경쟁심, 그리고 주도권 다툼, 그런 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다 사람들은 좀 더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없었을까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꼭 유다 사람들 편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유다 사람들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냥 두 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잘라버렸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70년 동안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다짐했어요. 다시는 우리가 불순물과 섞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고 그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못한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한 게
그게 문제예요. 너무 강해요. 강해도 너무 강해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걸 기록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대적 이렇게 해요. 대적.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들에 대해서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하는 짓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지난 200년 동안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뭔가 불완전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사람들이 품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누가 품어요?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품어야죠. 그들과 무작정 섞이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 과정이 싹둑 생략되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저런 사람과는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처음부터 단정해버려요.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이 순수하게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당신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것들 그거 다 끊어라. 다 끊고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다시 와서 같이 하자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지혜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된 사마리아인들의 도발을 그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저 사람들 정말 본색이 드러났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 이것은 그냥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다르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의 후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이 나만 복을 받아야겠다. 그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아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점심 잡수시는 것조차 그거 잊어버리고 뭐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 가만히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죠. 예수님은 들은 척 많죠. 나에게는 따로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 그들과는 섣불리 섞여서는 안 돼.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아예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벌써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낼까? 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600년 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보낼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하룻밤 더 계시라고 이렇게 그들이 붙잡자 그것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어디서요? 사마리아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마리아에서 하룻밤 그리고 이틀 밤을 묵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모델입니다. 이것이 모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던지셨냐면 모욕적인 말, 정말 개들에게는 먹을 것 주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좋은 것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던지신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더 악착같이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흔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말씀, 그 모욕적인 말씀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정말 예상했던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읽었냐면은 그래 사마리아인들이 못된 짓을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문을 읽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과 구약 균형 있게 읽어야 되잖아요. 구약 읽을 때는 구약식으로, 신약 읽을 때는 신약식으로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것에 비추어서 이 오늘 에스라를 봐야 되거든요. 균형 있게 읽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잡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모진 말을 한 거 이해는 됩니다. 그들은 분명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한 것이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전도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전도하는 마인드를 갖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의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달라요. 전도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신앙인인데 전도하는 데 관심이 없거나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긴장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긴장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갈까? 뭐 이런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그 기본적으로 그냥 불건전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가만히 냅두면은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화평을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을 때 하나님,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화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대단히 민감한 지점인데요. 대단히 민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것을 원리 원칙대로 강조하다 보면 화평이 깨져버려요. 화평이 깨져버려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을 하면 화평이 깨져버려요. 그것들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화평을 위한 노력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입니다.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되 사랑과 화평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것을 할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오래 참음이 어디 있어요? 온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내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머무르고 있어야 은혜도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이런 찬송을 자주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선 사람입니다. 그 인식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원리 원칙을 지키고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마리아인들을 단칼에 배격해버렸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설득해야 돼요. 사랑으로 설득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이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오늘 에스라서 이 4장 이 본문에서 이 유다 사람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충돌했잖아요. 그 뒤로 60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고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는 그 시간이 6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600년이 흘렀어요. 서로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입니까? 형제들끼리 600년 동안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복음 안에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방문하시고 나중에 빌립이 방문하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그래서 이 두 유다와 사마리아 이 두 떨어져 있던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데 오랜 동안 앙숙이었던 이 에서와 야곱도 하나가 됐어요. 헤롯 왕 때 이제 비로소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두미아인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 두 가족이 또 하나가 됐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취급했던 헤롯 왕이 같은 에서의 후손, 그 할아버지가 같잖아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점점 그 이두미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뒤로는 이두미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도 같은 유대인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령 안에서 깊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샘에서 거듭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지금 하나 되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